전사님 밖에 있는 3층 불이라도 한번 켜주세요. 지금 이쪽에 불이 안 되면 3층에 나와 있는 3층에 있는 불 좀 켜주세요. 더우시죠? 됐는데? 화나는데?
순간마다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부터 들어갈게요. 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께 연락드리는 마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바람이 불게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이 담비를 부어주시사 이 시간에 촉촉히 부어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다시금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시금 주의 온전하신 뜻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악한 것들은 쫓겨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메어졌던 것들이 있습니까? 모두 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열려지며 모든 메었던 것들은 풀어지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냅니다. 어려운 일 보내.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기도
시간에는요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고백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부 되기 원합니다.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처음부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여러분만의 목소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나오는 사랑하는 진나단 목사님을 주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시간 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무엇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갇혀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 말씀 사교행회로 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하루속히 잘 또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또 더워지면서 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네, 6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었던 그 장소는 가버나움이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계속 증거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소가 좀 이동이 또 바뀌게 되는데요. 또 오늘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거기를 떠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는 지금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신 사건,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 사건이 가버나움이었죠.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떠나시게 됩니다.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게 돼요. 고향으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함께 고향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다 정확하게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고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1번 베들레헴, 2번 나사렛. 어디죠? 예. 2번이죠. 네,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고요. 예,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성장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바로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사렛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고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로는 파트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향의 원래의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버지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땅. 그래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죠.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땅이라는 뜻에서 고향을 나사렛으로 예수님의 고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마가의 특징이에요. 지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 이 사건의 연속성과 더불어서 이 마가의 더 중요한 가치를 더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지 않는 그런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친절하지요. 그래서 지명도 잘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구약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소외지고 또 아주 작은 그러한 마을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서 이 복음서가요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이 나사렛에서 오늘 이 사건이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누가복음하고 마가, 마태는 다른 그러한 어떤 시간적 차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삶의 시작을 선포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은요,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방문하는 사건은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총 이 나사렛 이 고향에 방문하는 사건은 2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2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은 첫 번째 사건이었고 2번째 사건이 바로 마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초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배척을 당하시는데 이 나사렛에서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까지 몰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배척이 있지만 초창기보다는 조금 더 유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의 방문은 2번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태, 마가가 좀 방문 시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같은 갈릴리라는 이 자치구역에 속해져 있습니다. 두 마을 사이의 이 거리는요, 직선 거리는 한 32km 정도 되고요, 도보 거리로 되면은 2배가 되는 65km 정도 되어 있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거리가 꽤 멀지요. 그 당시에 걸어서 다니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며칠을 걸려서 고향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특별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초청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가족 행사가 있어서 오늘 고향에 방문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따가 우리가 거의 마지막 구절에 가서 왜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은 항상 회당에 방문하셨습니다. 당시는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예배의 중심, 그 중심이 바로 회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도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안식일에 이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는 항상 이 구약 성서가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한 구절을 읽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나누는 그러한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전에 한번 가버나움 회당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모든 듣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권세적인 그러한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이 복음의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리고 그 진리의 그 깊이 앞에 놀라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나사렛 회당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인 것이지요.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시고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복음을 여전히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이 내용이 있는 것이죠. 회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회개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그 실제도 직접 보여주시죠. 바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 교회, 구원, 천국, 아마 이런 다양한 이 기독교 용어들이 선포되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단어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복음,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놀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좀 어떤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또 지탄을 받고 있는 또 교회의 이런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쩌면 그들을 놀래킬 수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구원받아라, 이러한 좀 불쾌감 같은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한 줄기의 빛처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람이 한 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다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결국 우리는 지옥의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우리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는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놀랍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고백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복음이 한낱 비아냥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찌 됨이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놀람을 가지다가 이 놀람이 예수라는 한 사람, 한 인간에게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에게는 거부감으로 표현되어지는 감탄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저런 사람에게, 이런 의미인 거죠. 어찌 저런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저런 가르침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 문장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으로 봐서는 마리아의 아들 뭐 당연하지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표현을 보통 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요셉의 아들 이렇게 지금 표현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이름 마리아를 부르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경멸하는 표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죽은 경우라도 모욕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보다는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예수라는 마리아의 아들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메신저를 향한 그러한 부정적인 표현들, 부정적인 반응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된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놀라운 복음이라 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누가 전하느냐? 마리아의 아들 예수.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에이 저건 거짓말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지금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신저보다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수는 헬라어로 테크톤이라고 해서요, 돌, 나무, 금속 같은 이 단단한 물질로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수처럼 손으로 공작하는
이런 직업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천히 여기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배우고 목수로 활동하고 또 가족을 부양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목수라는 힘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느껴지는 여러 수모와 모멸감도 직접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 노동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친히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낮은 그런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 속으로도 계셔보셨고 또 목수로서 가장 힘들고 그 어려운 그 일들도 감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가는 곳곳마다 또 사람들이 대접해주는 그 대접도 경험하셨던 것이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집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음까지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그 괴로움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 가족들이 한번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가족이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때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형제들이 나오죠. 이 4명의 형제 중에서 바로 야고보와 유다가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신앙의 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 이 두 문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이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보았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지금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인 것이죠.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한 사람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이 신령한 복음에도 귀를 닫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견은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편견은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편견이라는 것이죠.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닫혀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넝쿨째 들어오는 이 호박을 발로 차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편견을 버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라사 지역이었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그들 마을에
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청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가르침과 그 지혜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가버나움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서 막 줄을 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나사렛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볼 줄 모르는 불신앙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의 관점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리를 볼 때에 그 진리의 그 가치와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네, 전에 첫 번째 방문, 사실 방문이라기보다는요,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때는 그냥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때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이제는요, 이 갈릴리라는 이 전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소문이 어느 정도 퍼진 상태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그러한 현상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전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이 고향의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흔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밖에서나 존경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안에서는 선지자들도 그 선지자들의 그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드신 일종의 격언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유대 전승에도 없는 것이고요, 또 이방 나라의 격언에서도 나오지 않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격언 중에 유일한 그러한 표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대체로 보통 이러한 이 부당한 그런 대우를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특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의해서 2번이나 암살을 당할 뻔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이제 고향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방문하게 된 목적을 사실은 이제 표현하고 계시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향에서 이런 배척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실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아닌 이제 7절부터 6장 7절부터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며 보내시면서 유의 사항들을 얘기하세요. 그때에 이 내용도 첨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너희들도 나가게 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에 너희들이 아는 사람들, 어쩌면 가족, 친척, 고향, 그런 사람들을 너희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왜? 선지자들도 자신의 고향과 친척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면서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이러한 배척에 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러한 상황이 놓였을 때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여기 아니면 또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렇게 이제 7절부터의 내용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 이 고향에 오게 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가족 전도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십니다. 아유, 내 가족도 제대로 전도를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누굴 내가 전도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 자기 가족,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 전도가요,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 복음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 전도는요, 우리가 들려주는 복음도 필요하겠지만 보여주는 복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척, 내가 신앙이 좋은 척, 거룩한 척, 변한 척, 그런 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심성을 세워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보여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계속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분들, 또 직장의 동료들, 그런 분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우리는 보여주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족 가운데에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지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능력을 더 이상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소수의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또 마음을 연 그런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이 여기시고 놀라시고 또 아쉬워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나사렛 사람들이 더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들의 편견이 오히려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권세가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졌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요, 메신저, 전하는 자에게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우리 백성들을 돌려달라, 이럴 때에 애굽의 바로왕이 완고함으로 보내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게 됩니다. 그 재앙들이 어떻습니까? 바로왕도 애굽의 그 어떤 사람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적인 그러한 능력들이었죠. 하나하나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태양신, 그런 신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의 신,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완고했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 자체가요, 이미 나는 안 믿을 거야 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무리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보여줘도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기는 했겠지만, 어쩌면 그냥 말씀 속에서 스며들어오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영적인 그런 체험 한 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그 어떤 현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 자신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늘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이, 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서 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 깊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안에 편견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편견을 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닫혀져 있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픈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말씀 사경의 가운데에 또 하나님 오늘의 말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히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시지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신저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하여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이 놀라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의 삶이 날마다 감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도 보여주는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주문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주문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복음의 그 진리 앞에 그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